2020년 3월 15일 우리 3D 중고등부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요, 오늘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성경책을 펴시고 꼭 성경책을 옆에 두고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또 우리가 3주차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주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또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예배가 이 시간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감화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3주 동안 이제 영상 예배를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영상을 드리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약해질까봐,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까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 열정이 식어질까봐 저는 그게 참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결코 멈출 수 없는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우리의 예배는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그냥 한 시간에 끝나는, 30분도 안 돼서 끝나는 그런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정신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이 사태가 빨리 끝나서 저와 여러분이 빨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우리의 모인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주 동안 또한 오늘까지 포함해서 3주 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있었던 예배를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기존에 나아가고 있었던 본문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신명기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들었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들었어요. 신명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만 다른 우상들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라 라는 뜻으로 신명기 12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또한 지난주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배해야 될 대상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들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공통되게 이 예배에 대해서 들었을 때, 예배는 그냥 한순간에 그냥 1시간 내지 30분 동안 치러지는 그런 종교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다른 것들에게도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예배가 과연 주일에만 와서 그냥 찬양 몇 곡하고 말씀 잠깐 읽고 말씀 나누고 그냥 속으로 모임하고 끝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예배일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봤을 때 단순히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은 삶의 예배라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중단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경 공독합시다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저주저 읽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흐름을 갖고 있고 우리가 유심히 곱씹어보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나오고 있죠. 이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 앞에 이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데 단순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빼놓을 수 없이 다 죄인이다.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고 싶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런 죄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고 이 죄를 짓는 것에 너무 싫은 우리가 결국은 죽음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밖에 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에게 그렇게 죽음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언약대로 그 예언대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억눌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버타면서 죄와 친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넘어가고 사망이 준비되어 있는 삶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바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벗어나서 의인이 된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라는 말할 때 오늘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한 이 구절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12장부터 16장까지 서술하는 그 내용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하면은 그 제단 위에다가 나를 올려놓고 나를 칼로 베고 칼로 찢고 나를 불로 태우는 그런 제물을 말하는 건가요? 라고 말하면 아니오라고 저는 대답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한 산제물은 우리의 모든 정신과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자체가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엔 영적 예배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원문 그대로 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영적 예배보다는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이것이 이성적인 예배다, 이것이 합리적인 예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1시간 내지 30분 동안 영상으로 드리든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그냥 종교의식으로 드려지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신과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애쓰는 것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린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죠. 그냥 주일에 하루 그냥 잠깐 와서 1시간 잠깐 앉았다가 노래 몇 곡 부르고 성경 읽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 듣고 선생님들과 같이 내용 그 설교 들은 말씀을 나누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예배가 다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다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제가 말을 했죠. 그냥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그런 예배, 삶의 예배는 무엇일까? 오늘 2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가르침과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요구 조건들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가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12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삶의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되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하지 말아야 할 그 이 세대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심어주는 가치관과 그 세계관과 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가장 처음에 내놓을 수 있는 건 돈이겠죠. 돈이 많아야 된다. 어려운 말로 황금만능주의라고 해요.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준다. 돈만 있으면 된다. 이런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돈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게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이유도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일까요? 혐오와 증오와 차별과 그뿐일까요? 누군가를 짓밟고 죽여서 일어서야 내가 성공한다는 그 악의적인 경쟁, 성공,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뿐일까요? 사치와 방탕함과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살아간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쓰고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 것.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성적인 방종들이에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성적인 문제예요. 동성애라든지 혼외라든지 혼전 성관계라든지 나의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 성공을 위해서 내가 다른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악의적인 생각,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나쁜 마음, 누군가는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 또 우리들 그룹 가운데 누군가 타인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끼리끼리의 문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나만 하는 이기주의, 이런 것들은 세상의 가르침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돈이 나의 삶에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기 위해서 성적인 방종을 일으키는 것, 사치하는 것, 방탕한 것, 게으른 것, 나태한 것, 하나님이 따라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짓밟기 위해서 그 사람을 무참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악의적인 경쟁들. 그뿐일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는 국가에 대한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우리 국가 권력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아부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해요. 반면에 하나님이 공정하게 해주신 그 권력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해요. 그뿐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도 이 세상의 가르침,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들이 영적 예배겠죠. 합리적인 예배겠죠. 근데 무조건 하지 않는다가 과연 그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삶의 예배 전부일까요? 또 그렇지도 않죠. 하지 않는다가 삶의 예배가 아니라, 그것만 삶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도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겠죠. 나를 희생하여서 다른 자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나를 헌신하는,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무언가 헌신하는 것도, 내가 무언가 내어놓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뿐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라. 우리의 삶의 예배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라. 우리의 예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냥 1시간 내지 30분 동안 그냥 자리만 채우고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과연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저와 여러분은 혹시 드리고 있나요?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합당한 거고 옳은 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낙심해서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진짜의 예배를 회복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영교회 3D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의 가르침을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의 그 세계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게요. 이 시간 여러분들도 같이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배, 이 삶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 가운데 홀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시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금 비록 잠시 중단되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헛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그 세계관을 따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따르지 않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선한 것을 쫓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하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라와 또한 교회와 지역 사회와 또한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출석은 인증샷으로 체킹이 돼요. 꼭 인증샷을 찍어서 저와 담임 선생님들한테 꼭 보냈으면 좋겠어요. 많은 친구들이 예배를 분명히 들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예배에 대해서 체킹하는 것은 감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인증샷을 찍어서 우리가 출석을 체킹을 하는 거니까 꼭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증샷을 찍으면은 카톡이나 문자, 페메로 꼭 보내주세요. 저와 또한 담임 선생님들한테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본 유튜브 영상에 이 설교에 대해서 요약하거나 느낀 점이나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면은 꼭 댓글로 달아주면은 그 친구에게는 예배 시간 동영이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후에 이제 퀴즈 영상이 올라갈 텐데 월요일 3시에서 4시경에 이제 업로드 될 거예요. 그 퀴즈를 보고 그 퀴즈 가운데 또는 정답을 달아주는 그 친구에게도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린 그날에 총합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댓글 단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꼭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시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